반갑습니다. 창세기 41장 세 번째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또한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분들을 자유와 치유케 하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는 통성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좀 한국교회의 어떤 이단의 목소리 같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사님께서는 사도신경도 하지 말아라, 큰소리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축도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TV,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속을 밝히지 않는 그런 동영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TV는 또 믿음의 이야기라는 그런 동영상 TV가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제가 좀 잠깐 모니터링 해봤습니다만은 그 출처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어뜻 들으면은 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TV들이 이 사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그 사파들을 이용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시청각 교육은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청각을 통해서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현혹하고 유혹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 다시 말하면 큰 대형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측이나 합동측 같은 기타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시청각 교육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부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청각 교재에 대해서 이게 앞장서가고 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그런 부류는 대부분이 이단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이라고는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데는 파수대라든가 그림, 사파에 대해서 아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단들도 그런 시청각 교재에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뒤져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청각인 그런 사파에 현혹돼 가지고 그게 잘못 그 현혹돼서는 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없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책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팩트가 없는 그런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문화되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연대는 비포 크라이스트 170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포 크라이스트 4000년에서 2300년까지의 모든 문헌은 거의 가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성문화된 기록은 모세가 비포 크라이스트 1700년경에 기록한 책 이후로부터의 성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책들은 다시 말하면 정경이라고 하는 것에 분류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분류된 책을 정경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외경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외경은 문학적 가치라든가 역사적인 좀 가치는 제고할 만하다. 그러나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책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문학적 가치라든가 역사적 가치가 없는 책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담의 묵시록이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책은 외경도 아닌 위경이라고 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통성기도 하지 말라, 뭐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리고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해야 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로다, 그런 모든 것들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강요적인 것은 아니고 신앙과 형편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통성기도에 대해서,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 수백 구절도 넘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뭡니까? 통성기도를 말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큰소리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에 보면 통성기도에 관한 것들이 수없이 많아, 때로는 무언중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회중들 가운데서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큰 소리로, 통성으로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많은 회중 앞에서 하려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얘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여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희가 섬기는 바알신이 진짜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냐, 기도의 대결을 할 때도, 많은 회중 가운데서 얘기할 때도 이 엘리야가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많은 회중 가운데 상대하려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그 무언 중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 문자적으로 제가 다 66권을 발췌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발췌한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문자적으로 나온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어떤 목사가 말할 때 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말하리라. 그 한 절만을 가지고 부당성을 말하는 거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있는 여기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말할 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를 돌보셨다라는 내용이죠.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서 통곡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때도 통성기도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편 4절에 보면은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성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말할 때 성산,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죠. 또한 시편 4편 1절에 보면 부르짖을 때에 곤란 중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곤란한 중에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시편 5편 2절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시편 17편 1절에 보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울부짖는 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막 울며 이게 막 엄마를 찾을 때 그냥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 울부짖는 기도에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살다면 당연히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울부짖는 기도, 통성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그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고 분했을 때에 부르짖는 자연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그런 얘기들은 전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 5절에 보면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0편 2절에 보면 부르짖을 때 고치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요. 아까 히스기야가 역시 벽을 향해 면벽 기도라고 하는 벽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치유가 일어나서 생명의 15년의 연장을 받은 것처럼 시편 30편 2절에 부르짖을 때 치유, 고치심이 일어납니다. 시편 31절 22절에 응답이 안 될 때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잘 응답이 안 될 때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에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34편 6절에 보면 부르짖을 때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부르짖을 때 깊은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또한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55편 17절에 보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번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앞전에 보면 이 부르짖을 때의 대적과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에 앞서서 이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온수마귀 대적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3절에 보면 부르짖을 때 피곤함과 목마름에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삶에 권고할 때 그리고 우리가 뭔가 갈급한 심령 위에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 바로 피곤함과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77편 1절에도 보면 부르짖을 때에 영혼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6편 3절, 5절, 7절 3번에 걸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사죄함을 받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시편 86편 3절, 5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8편 2절에서 보면 부르짖을 때 영혼의 재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재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말하면 저 천국에 확신이 없을 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혼의 재난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9절에 보면은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더 깨달음을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부르짖을 때 거짓돼서 건지심을 받아 거짓된 무리들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때 우리를 건지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2편 1절, 5절, 6절에 보면 3절에서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통함이 해결됩니다. 또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장절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나 제가 오늘 이것을 발췌한 것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런 묵시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 통성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 때 그가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선상에서도 엘리 사막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성기도는, 이 통성기도의 특징은 응답을 아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방해를 차단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할 때 보면은,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꾸 나쁜 것들이 생각에 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통성으로 막 기도해 보면 잡념이 들지 않는, 다시 사단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보면 너무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성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는 것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방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단의 방해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이 큰 소리를 통해서 내 영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인 기도는 바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통성 기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도 대단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은혜를 세 번째로 은혜를 받습니다.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서 요셉은 꿈 해몽을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애굽의 현자들이나, 다시 말하면 꿈 해몽가, 다시 점성가들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지만, 이 요셉은 지금 파라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 앞에서 그 꿈을 해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 그 환란에서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까지 내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파라오가 그나 신하들을, 그 파라오와 신하들이 그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다시 말하면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말할 수 있는 성령에 감동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애굽의 온 땅에 뒤져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가 설교하자 저가 원래 범인이 아니었었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베드로의 지금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설교가 어떻게 된 것이냐 말이야. 이거 원래 범상, 우리가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범인으로 보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그렇게 말하죠. 그 베드로의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지금 이 꿈 해몽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 모든 대책을 말하는 그 지혜도 어디서 오는 거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바로 말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식의 근본, 거기서부터 지식이라는 것이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지식이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라, 그렇게 말해요.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철학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지식이 어디서 옵니까?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명철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부터 해서의 우리가 그것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철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명예로워지는 것, 가난한 것, 모든 치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요? 그것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히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은 일정에 어떤 공부를 했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자기 형제들이 8명이나 된 중에서 다윗은 가장 말째로 마지막 끝둥이였죠. 막내로서 그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은 그 형제 중에서도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래서 양을 치는 일을 지금 도맡아보다 가장 천한,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천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나중에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어디로 가더라도 승승장구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지막에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모든 지혜와 명철 그리고 승리하는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슨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앞에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서의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전에는 묻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자라고 하는 삶을,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렇게 항상 자기의 거취를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통해서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잖아요.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 왕이죠. 파라오 왕은 내 집이라고 하는 저 이집트를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을 따르리라. 네 모든 백성이 네 명령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네가 모든 이스라엘 지금 요셉의 파라오의 이 상황은 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가장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로마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바로 이집트가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누가 다스리죠?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백악, 세상의 모든 지금 정상들을 다스리라는 뜻이 그런 백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백악의 정상이 누구냐면은 저 미국의 대통령이 세국의 모든 정상이라고 하는 백악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집트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군주다, 그런 말이야. 그런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온 집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나라, 온 세상에 추종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의 파라오와 요셉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성의 유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런 유형이 지금 이 속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서두를 때 요셉은
이게 성자 하나님의 유형, 대표적인 이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내가 이 온 세상에 네가 치리자. 다시 말해 강력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에 네가 모든 통치권을 가진다라는 말은 그를 이 부속되어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같이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유형과 같은 유형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파라오는 요셉에게 온 땅의 총리로 임명하는 그의 인장반지. 인장반지는 뭐냐면은 모든 문선을 만들어 가지고 칙령 거기다가 뭐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직인이라고는 옥새가 찍어져야 돼요. 근데 그 칙령에는 뭐가 들어냐면은 이 파라오의 인장 도장이 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줬다라는 말은 모든 나라의 통치 전권을 그에게 줬다는 말, 옥새를 그에게 맡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줬다라는 말은 국세를 지금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장 반지를 주고 난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는 말이야. 금사슬을 목에 걸고 금목걸이를 말한다 이 말이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 다시 말하면 버금수레라는 가장 위에 사람이 탈 수 있는 어떤 수레, 그런 다시 왕이 탈 수 있는 차량 같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도 다시 말하면 가장 그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사슬도 그 다음에 버금수레도 다 이걸 탔다라는 말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위임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온 땅을 치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을 말해요. 이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네 명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측면으로 지금 인장반지, 금사슬, 그 다음에 버금수레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샤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칭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지금 이 요셉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이집트식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샤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금 고쳐주었어요. 근데 이 샤브넷 바네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은밀한 곳을 들여다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파라오라는 지금 이 왕이 지금 이 요셉에게 샤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바로 은밀한 것을 들여다보는 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달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하나님의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욥기서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욥기서 전체가 어떤 사람이 그 비밀한 것을 깨달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샤브넷 바네아라는 말은 바로 은밀한 것을 들여다보는 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이라는 뜻은 온 제사장. 온이라는 말은 헬리폴리스라는 말로 오늘날 카이로를 말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죠. 반면에 온이라는 말은 태양신 네를 말해요. 그러니까 온 제사장의 딸, 그렇죠.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켰다라는 말은 지금 이집트는 어떤 신을 섬기냐 그러면은 네라고 하는 태양신, 다시 온 제사장, 그러면 그 태양신을 말하는 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측면으로,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 파라오가 온 제사장의 딸을 갖다가 결혼시켰다라고 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그 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금 것에서부터의 이거 어떤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의 이걸 어떤 그 방향을 전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는 말은 바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온 이스라엘 땅을 순찰하니라, 그렇게 지금 말인데, 온 땅을 순찰하랬다는 말은 이게 돌아보았다는,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운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온 땅의 치리자임을 이거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온 땅의 치리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옛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라든가 우리가 옛날 오래된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알므로써 우리가 현재를 예견하게 되고, 현재를 알므로써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가 왜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합니까? 이렇게 이 책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들여다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